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모셨으니, 주님으로 영접했으니, 이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도가 되었으니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며, 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나무가 깊이 또 집을 세울 때도 기초를 깊이 파는 것처럼 이렇게 뿌리를 받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높이 또 세움을 받아서, 크리스찬의 그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사도들에게 배운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렇게 딱 구원을 받고 이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섰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감사에 관한 것입니다. 가나 다 중에 마지막 다 감사드리세.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드리자라는 주제로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본문 들어가기 전에요, 오직 믿음이 한국교회 타락과 윤리 실종의 주범인가라는 이러한 타이틀을 한번 써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오직 믿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선행이 거기에 조금도 개입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의 공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와 같은 복음을 가르치고 믿는 것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한국교회가 타락하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목회자들의 비리, 참 부패, 또 성도님들의 부끄러운 모습, 이런 윤리가 실종되어 버린 그러한 상황의 주범이 바로 그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교리가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거나 기독교 신문을 보시면은 간혹 가다가 저런 주장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면 안 되고, 성도는 믿음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을 당연히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성도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믿음 플러스 우리의 행위, 선행을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들을 때, 저런 말들을 들을 때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그냥 입술로 나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거 믿는다, 또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런 아는 그런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이렇게 잘못 오해하거나 남용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참된 지식, 진정한 지식과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정말 나의 참 구세주요, 구원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 의와 거룩함을 선물로 주신다고 믿는 그 굳은 신뢰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지정의 전 인격적인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참된 믿음이 무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믿음만으로는 또 다른 극단,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믿음을 너무 값싸게 말해서, 너무 쉽게 말해서 그냥 소위 말하는 값싼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겠고, 두 번째 극단은 아무래도 믿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플러스 행위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예수님도 믿고, 그래도 우리도 뭔가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사역이 충분하지 못하다,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아무리 99%를 했어도 나의 1%가 더해져야 완전한 구원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의 신성모독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러한 말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뭐 한국교회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참 성도답게 온전히 살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저러한 비판, 오직 믿음이 이런 교회의 타락과 윤리 실종을 가져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은 오늘날에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종교 개혁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개혁자들이 저러한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가르치니까 로마 캐톨릭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너무 위험한 가르침이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방종하게 되고 뭐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제 그렇게 잘못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가르침은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걱정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64문, 이거는 이제 3부에 속한 것은 아니고 지난 시간에 했던 2부에 속했던 가르침인데요, 거기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러한 가르침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실 때 마치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완전히 순종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칭의에 있어서 우리의 선행은 단 1%도 조금도 기여할 수 없다, 우리의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라면 이런 무관심하게 되고 또 더 악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겠는가라고 질문할 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함께 대답해 보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면은 정말 막 살 수 있고 아무렇게나 살 수 있고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자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 감사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 감사의 열매, 다른 말로 하면 선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3부 전체가 그러면 그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게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86문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또 선행을 해야 합니까? 이제 구원 받았는데 뭐하러 선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선행을 해서 구원 받는다 그러면 열심히 할 텐데 선행을 안 해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럼 뭐하러 또 선행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대답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성도들은 점점 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행이라는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선행이 이루어지는 영역은 크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나 자신의 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표시가 선행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대해서는 나의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관적으로 증거하시는 그런 내적인 증거에 의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습니다만, 동시에 우리가 내가 뭔가 달라졌다, 예수님 믿고 예전과는 달라졌네 라는 그러한 모습들, 내가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소원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구나 라는 확신을 점점 더 굳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건하게 성도답게 사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님이란 분은 도대체 누군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이 선행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과연 선행이라는 것을 할 수 있기나 한 존재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여기서 좀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우리가 이미 앞에 8문에서 일부 할 때 그렇게 질문을 했고, 또 저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을 했죠. 우리는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다, 온갖 악으로만 기울어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선행을 할 수 있는가, 선행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뭔가 그걸 떠나서 선행을 할 수나 있기는 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선행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저 대답에 의하면은 8문에서는 우리가 저런 성향만 지니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대답을 하죠.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우리는 참으로 그렇습니다. 너무 부패해서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옛사람의 그 모습 노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중생케 된 성도들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선행을 행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87문을 아까 86문에 이어서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는데, 괄호 열고 아마 그 말이 생략되어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산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그 열매가 삶 가운데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대답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런 어디서 성경 어디에서 저렇게 가르칩니까? 제가 여기다 강의안에다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여러분 한번 댁에 가셔서 나중에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19절부터 21절, 에베소서 5장 5절 6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은
저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참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는 저와 같은 죄악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런 모습으로 얼마든지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참되게 믿은 후에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이 되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그런 성도가 된 후에는 저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로 계속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히히덕거리며 그렇게 그냥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 왕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범죄하여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다시 거듭거듭 그렇게 수도 없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랜 세월에 걸쳐, 아니 평생 동안 이러한 죄악 가운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슬픔도 없이, 진정한 회개 없이 그렇게 그 죄악을 즐기다가 그냥 죽고 마는 그런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은 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또한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저와 같은 죄 가운데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회개하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죄를 점점 더 미워하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 죄를 피하도록, 그 죄를 내어버리도록, 그리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와 같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저런 죄악 가운데 그냥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또 후회한다 하더라도 그냥 양심의 가책 정도나 가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참된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87문의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제 회개라는 주제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뭔가? 라고 이제 88문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라고 하면은 어떤 잘못이나 죄를 짓고 나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어떤 감정적으로 후회하고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회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이 사람의 진정한 회개다라는 저 요리문답의 대답은 상당히 심오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범죄한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물려받은 죄악되고 부패한 성품을 말하죠. 그래서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 타락한 성품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해 주십니다. 새 사람, 혹은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듯이 7장이었죠. 속사람, 우리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할 때 그 속사람.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예전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을 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을 나의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새로운 지각을 주시고, 또 예전에 없었던 그런 새로운 정서를 주시고, 예전에 좋아했던 것을 이제 미워하게 하시고 싫어했던 것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조차도 새롭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평생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죄와 사망 안에서 죄와 사망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고 뛰어가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중생시키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허락하신 의와 생명을, 의로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가 되도록 하신 그 첫 번째 회심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하나님,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이것을 우리가 회심, 컨버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그 첫 번째 사건이라면, 이제 이 길 안에서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이 옛사람의,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습관은 자꾸 이쪽으로 달려가고 싶어 하거든요. 예전에 그 습관대로. 근데 그것을 끊어버리고 자꾸 이제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리고 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이 모든 전 과정이 우리 성도의 전 삶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날, 10월 31일 하면 우리는 할로윈을 먼저 머리에 떠올립니다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 10월 31일 날 있었죠.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그 성당 정문에다가 95개조 그 조항이라는 것, 로마 캐톨릭, 당시 로마 캐톨릭의 그 잘못된 가르침과 부패한 모습들을 고발하는 그런 95개 조항을 그 문에다 이렇게 붙임으로써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종교개혁에 이제 불을 붙이는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95개 조항, 그 유명한 95개 조항의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저기 써 있는 회개에 대한 항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단 한 번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성도들의 전 생애가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이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우리가 뭔가 행위로서 자꾸 뭔가를 죄값을 갚아 나가는 그런 것을 가르쳤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이 우리 성도들의 전 삶이 곧 회개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그 95개 조항, 우리가 늘 95개 조 많이 들었지만 첫 번째 조항이 바로 저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새 사람으로, 먼저 89문에서 보면은 옛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냥 객관적이고 무인격적인 어떤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교통법규를 어기는, 빨간불에 그냥 건너가 버리는 그러한 어떤 그런 종류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케 한 죄,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시는 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죄, 그 죄를 내가 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무섭고,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다 발각되고 밝혀져서 형벌을 받게 되고 어떤 처벌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행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을 찢으면서 마음으로 아파하고, 그래서 그 죄를 마음으로 점점 더 미워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서 도망갔듯이 그렇게 죄를 피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적극적인 측면이죠. 우리는 회개라 그러면 슬퍼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도 회개의 한 측면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내가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하는 것, 그와 같은 것이 회개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회개하는 성도의 마음에는 슬픔과 기쁨이 그리고 미움과 사랑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나의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민감해지고 죄의식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마음 편하게 살았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초신자일 땐 잘 몰랐던 것도 이제는 점점 신앙이 성숙할수록 이것도 죄구나 하는 것을 또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더 어떤 면에서는 괴로워지고 슬퍼지고 힘들어진 그러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동시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이 우리 마음속에 점점 더 풍성해지고 커지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복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에도 막 눈물이 막 나고 너무너무 그게 감사하고 기뻤는데,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점점 더 깊이 배워갈수록, 물론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정말 체험되어지고 믿어지고 정말로 그 안에서 살아갈 때 그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도 점점 더 커지는 것이고, 그리고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도 점점 커지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성도들을 볼 때 참 어떨 때는 막 울었다가 웃었다가 또 막 슬퍼했다가 기뻐했다가 마치 조울증 환자처럼 아니면 정신분열증 환자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슬픔과 이 기쁨이 동시에 경험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죠. 그것은 오직 우리 성도들만이 경험하는, 성도들만이 아는 그러한 거룩한 정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죄에 대한 슬픔과 근심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집어삼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들로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비록 나 자신을 바라보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죄 없다, 의롭다 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완전히 주님과 같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설게 될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비록 지금 죄로 인해서 우리가 슬프고 괴롭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절망시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자,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 답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자, 이 대답으로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91문 다음 질문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산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 선행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선행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참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생각이나 또 사람들의 어떤 전통, 계명 거기에 근거해서 행하는 것들은 참된 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선행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행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 중에 두 번째 조건인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한다, 그게 선행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율법이란 건 도대체 뭐냐? 첫 번째 참된 믿음이란 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란 건 뭐냐? 이제 그렇게 92문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강의한 맨 뒷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제가 사도신경과 또 십계명과 주기도문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답을 써놨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전체 구조 안에서 이 세 가지를 이제 가르치고 있죠. 그 중에 가운데 92문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이제 십계명을 쭉 자세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시간에는 읽어보지 못하겠고 이제 댁에 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복음 앞에 오면, 즉 일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그 일부에서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역할을 했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막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 복음이 나오고 2부에서 복음이 나오고 그 복음 뒤에 이 율법이 다시 나오는데, 그때는 이 율법의 용도가 이제 우리를 막 정죄해서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우리 성도의 삶의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안내, 지침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114문으로 넘어가면요. 자, 그런데 이제 십계명을 다 공부하고 나서,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즉 아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돌이킨 사람, 또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참된 성도들이 이 계명들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그 십계명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는데요, 한번 자세히 보면은 정말 입이 딱 벌어집니다. 이렇게 어떻게 살라는 말이야? 예. 뭐 단순히 그냥 사람 죽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우리의 마음 샅샅이 살피고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까지라도 우리의 그 깊은 동기들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죠. 거기 이 114문의 질문에 대해서 함께 대답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원래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너 순종했다라고, 완전히 순종했다라고 인정해 주실 만큼의 그러한 완전한 순종에는 아무도 다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제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위선적이고 거짓된 순종은 아니지만 참된 순종이지만, 그러나 완벽한 순종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최선의 선행과 가장 순수한 그런 철저한 순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늘 죄가 섞여 있고요, 늘 불완전합니다. 그러한 불완전한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고
그저 은혜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을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마음에 한번 같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불완전하고 부족한 순종일지라도,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한 그런 순종일지라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참된 성도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내가 어느 정도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은 분들은 이 계명 나는 죽어도 못 지켜, 그럴 수 있겠죠. 아니면 탐내지 말라는 마지막 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계명은 나는 도저히 못한다, 포기해버릴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렇게 시작하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첫 번째 사랑이 완벽하게 다 맺히면 이제 됐다 하고, 두 번째 희락이 맺혀지고, 그렇게 차례대로 하나씩 맺혀지는 게 아니라 비록 작을지라도 그 9개가 동시에 함께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 10계명도 나는 1계명은 지키는데 나머지 계명은 못해, 이게 아니라 1계명부터 10계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명을 다 같이 순종하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신 분 따로 있고, 또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신 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신 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또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셨고, 탐내지 말라고 그러셨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셨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 모든 말씀을 말씀하신 분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모든 계명을 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바람직한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5문에서는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도 그것을 이미 다 아시는데, 그런데도 왜 그렇게 엄격하게 10계명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하고 배워야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라든 지켜보려고 애를 써야 합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차피 못 지킬 거. 그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분명히 유익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대답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정직한 마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또 최선을 다해 지키려 노력하면 할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하게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탄식이 끝이 아니죠. 나의 그러한 한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저것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한 후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소망이 없는 자지만, 나는 이러한 정말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사죄와 의로움을 주시는 나의 완전한 의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지켜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써보지 않는 사람은 복음으로 또다시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살면 이 정도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적당히 살고 적당히 만족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다시금 붙잡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이 언제나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요 또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거쳐서 다시 율법으로 왔지만 이 율법에 안에서 됐다라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의 공로와 자랑으로 삼을 게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안식을 우리는 끊임없이 누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이제 그때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될 텐데요, 그때까지 우리가 그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왠지 노력하라 그러면은 그거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성도의 삶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그러한 고백이 또 나올 수밖에 없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는 이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구나, 백전백패구나, 성령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로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질문 116문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라고 이제 기도라는 주제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넘어갑니다. 함께 대답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선한 일, 즉 선행이, 십계명을 준수하는 일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많은 종류 중에 일부분으로서 감사 기도라는 것이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요, 다른 말로 하면, 바꿔서 말하자면은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속 깊이 쉬지 않고, 그냥 한두 번 하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서클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악순환의 반대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죠.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을 받은 자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기도하면, 끊임없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성령을 더 부어주시고 더 넘치게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다고 생각되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는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자, 117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함께 대답하겠습니다.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만든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라는 그런 상상 속의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떤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에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의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 기도의 내용까지도 한정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118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대답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말하죠. 첫째, 마음을 다하여, 그냥 입술로만 중언부언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내 앞에 계신 것,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것을 인식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두 번째는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비참함, 나의 무능함,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혹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8문에서는 이렇게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영혼은 고상하고 중요한 것이니까 영혼을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은 천하고 어차피 죽어서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몸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죠. 그렇게 영혼과 몸에 대해서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헬라 철학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몸을 위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저급한 것이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고상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소망은 죽어서 영혼만 가지고 이렇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몸도 우리 주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물론 이 몸이 이제 죽으면 썩어 없어지고 그때까지 잠자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위해서도 또 실제적인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욕심대로 정욕대로 아무거나 다 구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저 단지 원한다는 이유로, 갖고 싶다는 이유로, 어떤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 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는 이제 119문부터 보시면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내용에 다 나와 있고요. 또 몇 달 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 수요 말씀 여행 가운데 기도의 궤도를 수정하라 라는 시리즈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주기도문 강해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감사의 삶입니다. 감사. 내가 하늘에서 옆 사람보다 더 큰 상급을 받겠다라는 그런 어떤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막 옆 사람과 경쟁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물론 상급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 상급조차도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이지 나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매일같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그 회개, 그리고 그 삶이 이제 십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표현되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아무쪼록 그와 같은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러다가 또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또 붙잡고 또 붙잡고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감사의 열매가, 즉 선행과 회개와 순종과 기도가 풍성히 넘쳐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또 감사하시고,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그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헤아려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받은 복을 세워보고 또 세워보고 또 세워볼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감사가 더욱 넘쳐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감사해요.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